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나?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나? 네,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했나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를 보면 돼요. 뭘 요구했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형이 그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때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가르침을 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이 형한테 말하면 형이 유산을 나눠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의 그 유산 받은 거를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물건을 나누는데 그런 나누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이 형제의 유산 문제 싸움은 사실은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 더 형이 많이 가져가느냐 동생이 더 많이 가지느냐 이 싸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탐욕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많은 다툼과 분쟁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욕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150여 개국의 나라 중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여러분 어딜까요? 부자인 나라가 아닙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잘 사는 많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삶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기쁨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쥐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움켜쥔다고 기쁜 게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기쁜 게 아니라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눠줄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쥐려고만 하지 말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나눠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 가족이 화목한 것이 막 고기가 많고 산에 진미가 많은 그 집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화목한 것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의 농사를 졌는데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풍년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 창고가 있었는데 너무나 이 풍작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농사를 잘 졌기 때문에 그 곡간에 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는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곡간을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지금 곡간이 뭐 10평이었다면 한 100평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올해 농사지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여러분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을 더 창고를 크게 져서 이 곡식을 쌓아두겠다는 게 뭐 나쁜 겁니까? 땅에 버리는 것보다 낫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부자가 한 말이죠.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 해 쓸 농사가 잘 됐으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자. 저렇게 벼농사 뭐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막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자. 창고를 크게 져서. 그리고 그림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권사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서 막 쌓아놓고 남은 여생은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고 쉬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해외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이 거두고 많이 쌓아두고 여유 있게 즐기며 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시원형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젊을 때 바짝 벌어가지고 건물도 세우고 건물주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막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부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곡식을 헐고 크게 그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졌던 많은 것들을 다 차곡차곡 쌓아두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네. 누구 좋은 일입니까? 물론 가족이 좋은 일은 좋죠. 자녀들이 누리면 좋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쌓아두고 그것을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 재물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의 무서운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여러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잘 부릴 수 있는 머슴이 되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부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쌓아두지만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12장 31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구한 자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많은 소득을 얻고 농사를 잘 져서 돈 많이 벌어서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과연 뭘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거 퀴즈 내용 아니에요. 적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작성하라고 했죠. 매해 하는 1년에 2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여러분 의사예요. 근데 방학 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1년에 2번씩 저런 오지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구한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두 교회 목사님과 통화하고 또 카톡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품는교회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품는교회 4호 학사관이 이렇게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2층 집 중에 2층을 사용하고 드레스룸이고 막 이래요. 이 품는교회 학사관은 월세를 내지 않는데요. 제가 교회 학사관 막 10곳 이상 알아봤는데 30만 원씩 월 30만 원씩 20만 원씩 내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도 아닙니다. 품는교회는. 근데 학사관 월세를 안 받는데요. 관리비만 내면 돼요. 한 달에 관리비 뭐 7만 원, 8만 원 많이 쓸 때 10만 원 나오는데 관리비만 내면 된대요. 그리고 이 교회에 또 감사한 게 교회 출석이나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설 좋은 교회 학사관을 가면 그 교회를 출석하든지 그 교회 봉사를 꼭 해야 되는데 그 품는 교회는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 등도 수리하고 화장실도 수리하고 직접 헌신하고 이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과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학사관이 세워지고 많은 기독 학생들이 세워지고 다음 학기부터는 또 저희 딸이 감사하게 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귀한 사역을 하게 되신 거죠. 이 성교관 4호 학사관 한 집사님이 이것을 헌신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본인도 아프시고 남편도 암투병 20년째 계시고 딸도 암투병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낌없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 에어컨도 옛날 건데 새 걸로 본인이 교회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에어컨도 새로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다음 세대를 세우며 기독 청년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점점 헌금을 쌓아놓고 건물 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품는 교회처럼 작은 일에 헌신하고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두드림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카페에서 한쪽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처럼 비슷한 이런 카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일용할 커피라는 홍대 지역에서 서울 홍대에서 일용할 커피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카페가 되게 유명한 카페예요. 연예인들이 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애인 야구단을 만들어서
인천에 장애인 야구단을 만들어서 이 야구단을 운영하시는 이 그림은 목사님들 야구하는 모습인데 장애인 야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취미 생활하기도 직장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야구단을 통해서 장애인 섬기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저는 LG 팬인데 이제 어제 프로야구가 시작됐잖아요. 두산 팬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산의 2군 선수들을 밥을 사주고 또 차를 사주고 격려해 주세요. 다음 주에 서산이라는 곳에 서산에 가면 두산 야구단 2군 캠프가 있거든요. 커피차를 가져가셔가지고 두산 야구단 선수단에 커피 대접을 한대요. 여러분 1군 선수들은 연봉도 많이 받고 화려한 생활 속에 있지만 2군 선수들은 이렇게 힘들게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들에게 밥 사주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군부대 가서 커피 봉사도 하시더라고요. 군인들에게 가서 커피 봉사도 하시고 이분을 보면서 저는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재능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서 교회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두 교회의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저도 도전받았어요. 또 저를 돌아봤습니다. 요즘에 저는 1대1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 열심히 누군지 알죠? 하고 있습니다. 고2 학생 누군지 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2 학생도 지난주부터 목요일마다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또 청년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청년인지 네. 더 멋있어진 것 같네요. 청년도 이렇게 저는 4명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1명, 전도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 1명. 처음에는 이거 하는데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1대1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게 한 사람을 16주 동안 1시간 반 동안 매주 만나야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부담되고 막막했는데 일단 시작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빨리빨리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또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겁니다. 한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이제 이게 16조 다 끝나면 또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 또 신청을 받을 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서 또 이제 다음 세대와 야구하고 농구, 오늘도 농구하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야구단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야구단 우리 성호도 있고 우리 주원이도 있고 강희도 있고 윤찬이 다 있네요. 어제 이제 몇 주 만에 7명이 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단 저의 또 이 달란트 재능은 운동하는 거더라고요. 운동. 그래서 야구단을 통해서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같이 함께 월요일마다 야구하는 목사님한테 우리 토요일마다 테니스 공으로 야구한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도 중학생들 그 중심으로 야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저희 팀과 그 팀이 우리 친선 경기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친선 경기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또 이제 농구팀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이 농구가 키 성장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농구를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이 야구단 농구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피곤하고 힘든데 이것을 왜 하는 걸까요? 자기가 좋아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토요일은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오후는 정말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나면 힘이 쪽 빠지는데 왜 피곤하고 힘든데 이것을 제가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좋아해서. 먼저는 제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인정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함께 운동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성원교회에 나올 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근심이 없게 하신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미 아시고 근심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홈 뭡니까? 집을요. 머니 뭐죠? 돈을요. 커리어 뭐죠? 경력을. 차를.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뭡니까?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며 불안해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100만 원을 주시든지 좀 넘치게 110만 원을 주셔야 되는데 10만 원, 20만 원, 어떨 때는 5만 원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찔끔찔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염려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며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까요?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막 상황을 바라보면 흔들리는 겁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아낌없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집안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저 보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물을 여러분 차에 트렁크에 놨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트렁크에 지금 예배하면서도 내 트렁크에 그 보물 어떻게 잘 있나 막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보물을 둘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이 보물을 둘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야구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박수 치네요. 야구하는 사람들 박수입니다. 농구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1대1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야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구하며 전도하시고 농구하며 전도하시고 게임하며 전도하시고 여러분들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자.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자. 여러분 쌓아둔 재물 놓고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남편 좋은 일, 부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자.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자. 저도 계속 염려해요. 왜냐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면 좋은데 조금씩 저도 염려합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자.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자. 하나님 나라 뜻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선교하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퀴즈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찬양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 찬양을 부르며 결단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아멘. 믿음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선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나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나 혼자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안에 선교하는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보화만 쌓아두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주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